말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또 예배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힘입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간식자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수 믿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래서 다윗은 벌써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힘이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시로 그렇게 지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0%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100% 신뢰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 배에서 오라 할 때 그때 잠시는 100% 신뢰했어요. 그러나 막 폭풍이 막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갑자기 그 100%였던 것이 50%뚝 떨어져 버리니까 물에 푹 빠졌어. 왜냐? 기도해놓고도 설마 이루어질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든지 엄청 열심히 하죠. 막 그냥 뜨거울 때는 뭐든지 다 해요. 열심히. 그런데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또 구역 모임도 또 예배도 교회 참여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또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죠. 저도 사업장을 옮기고 나서 처음에 그 관리소장님이나 그 다른 분이 여기는 옆에 이제 가로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이렇게 벽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칸막이를 쳐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나눈 거기 때문에 옆에 시끄러우면 사무실이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 건 자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 광내고 막 하면 기계 돌아가고 하는 시끄러운데 어떡하나 이제 그래서 시끄러운 건 없어요. 그냥 잠깐 하는 거라 괜찮다고. 그러고서 이제 이사를 했어. 근데 이사하는 날부터 막 벽이 떨어지고 막 그냥 건물이 이렇게
공사하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사하는 그 주에. 그래서 야, 이거 사단이 또 막 그냥 이렇게 또 역사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나고 이제는 그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사를 하게 됐죠. 그 이사 해놓고 갔는데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 기계 돌리면 옆에 시끄럽고 막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설치했던 것 다 이거 했던 것도 쫓겨나는 게 아닌가. 그러고서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새벽 예배 끝나면 가자마자 광 낼 거는 오기 전에 다 광을 내놓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주조할 거는 또 열심히 가서 오기 전에 다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점점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지고 이제는 그냥 한두 번 광내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네. 그럼 이제 또 낮에 광을 내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조금 늦게 가서 일하다 보면 광낼 거 있으면 그냥 광내고 이게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해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게 익숙해지고 뭔가 익숙하면 이 점점점 나태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뭐라고 하셨죠?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 언제 어느 때 그 마지막 때가 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긴장을 안 하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 제자들이 이제 머물러 있던 곳에 이르자 그곳에서는 큰 무리와 또 서기관들이 둘러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서 이제 고쳐주기를 그렇게 아버지는 청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1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는 너무 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일을 이제는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랴 하고 탄식하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병든 아이를 이제 고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떤 힘을 가지고서 그처럼 병든 아이를 고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힘이었던 것이죠.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던 현장을 보고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는 탓이었다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보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진땀을 빼는 그런 광경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앞장, 즉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는 보내셨죠.
그리고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는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능력을 그렇게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참 이제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이제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제자들은 전에 그렇게 했던 대로 이제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도 안 되니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난처해서 이제 뭉성거렸죠. 이럴 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막 그냥 기도했는데 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안 돼. 막 그냥 힘들게 기도했겠죠. 조영기 목사님도 한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나가서 이제 붙들고 밤새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졸지 마세요. 네. 졸면 유디고 같이 죽습니다. 졸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졸면 어떻게 해. 왜 제자들의 기도가 그때는 되고 이번에는 안 됐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전에처럼 해보려고 했지만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점점 진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로 한 주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무능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믿음이 나오고 능력이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 언제까지나 고통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히 예수께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불완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버지는 불완전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이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요, 두 마음을 품은 기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는 주님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으로 병든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믿음만 가지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나 제자들을 향하여 왜 믿음이 없었느냐고 꾸짖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결코 미지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힘,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조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짧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정신을 번쩍 들 거예요. 닭이 기도하는 건데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없게. 와, 되게 숨이 길죠. 중요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숨이 되게 길어. 사람보다 더 길어. 이렇게 와. 전심을 다해서 닭도 기도를 하는데 그 닭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동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돼지.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냥 땅만 보고 사는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가 이 돼지는 요렇게 돼 있어서 땅을 잘 판다고 합니다. 이 뼈가 엄청 이렇게 단단하게 그리고 이게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요렇게 뼈가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돼지는 요러고 그냥 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닭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이 전심을 다해서 하니까 이렇게 쓰러지기까지 하잖아요. 그 우리도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기도하면 응답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아니, 성경에 보면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죠. 정주영 회장님은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임자해 봤어 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일단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거래처에서 이제 제품들이 들어와요. 수리 같은 것도 들어와요. 그럼 이거 사장님 가능할까요? 수리 다른 데서는 못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그렇게 이제 문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그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그 얼마 받지 못하는 것을 저는 10배 이상 그 수리비든가 공임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종로의 그런 수리방이나 그런 이제 제조업체들은 이렇게 이제는 이 너무 이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큰 물건들을 다뤄보지 않아서 이렇게 일을 못해요. 그러나 저는 큰 물건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캐럿짜리 이 캐럿인가 몇 캐럿짜리도
이제 깨져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셔서 아멘. 큰 돈이 나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는 큰 물건들은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고가도로를 막 없애고 거기다 개천을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만든다고 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 그 물 흐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또 힐링도 하고 또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놔서 환승도 되고 이 모든 것이 세계에서 없는 그런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버스 환승 제도를 또 막 배워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수출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일지라도 기도하면서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긍정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단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없던 염려까지도 그렇게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 나에게 지렛대 하나만 들려달라.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지구를 들어 올리고 말 것이다. 예컨대 믿음이란 이런 지렛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렛대와 같은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무엇부터 했나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쟁을 못해서 산에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바로왕 밑에서 자랐고 또 군사훈련과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던 용맹한 군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 있는 말씀이 힘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 권위 있는 말씀의 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이르러 몇 마디의 말씀을 하고 나가자 거기에 모여 섰던 무리는 이번엔 그분에게로 밀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 차서 이제 그처럼 밀치면서 주시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지게 하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서 그 대상에게 놓고
꾸짖어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귀신도 사탄도 인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름이 있듯이 이 사탄도 다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게 하는 거, 나태하게 만드는 거, 물질 새나가게 하는 거, 가난하게 하는 거, 병 갖다 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멘.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보혈로 씻어내고 쫓아내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계속 묵혀놓으면 그 청소도 계속 묵혀놔봐요. 찌든 때가 찌들어서 한번 청소할 때 엄청 힘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러나 매일매일 씻어내고 청소하고 보혈로 씻어내고 하면 그냥 쉽게 그 기도하면 사단도 쉽게 떠나가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오래 놔두면 이게 계속 이 사단이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집을 짓고 그리고 안 나가려고 이렇게 집 안에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낼 때는 엄청 힘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는 위험찬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아버지의 권세를 당신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에 그 권위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야말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 어떤 존재가 감히 그런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권위 있는 명령으로 이 병든 아이에게서 귀신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귀신은 최후의 발악으로 한바탕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나갔습니다.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자 아이는 곧 죽은 것처럼 늘어졌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거쳐간 폐허가 된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진해버린 아이에게 당신의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런 일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쪽팔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조용히 들어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위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실천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병든 아이를 고친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기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기도란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엎드리는 행동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의 기도도 더욱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때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갈 때도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기도란 어휘는 서로 다르지만 의무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곧 믿음의 기도여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답인 것이죠.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해놓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면 주님은 뭐라 할까요? 29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불교인에게 이제는 불교인들은 주지승을 만나기 위해서 천보, 만보를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지승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냥 주지승을 이렇게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일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천보 만보 해봐요. 무릎 완전히 다 나갑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고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아멘. 불교인처럼 천보 만보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했다면 아마 주님을 다 떠나갔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몰아내고 당장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실로 모두가 실패한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기도의 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들이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과 기도만 가지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의 능력만 덧입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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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추수감사절에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완전한 기도를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힘이고 능력이고 말씀이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가시고 그리고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 속을 세번 보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